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건강한 성도로 살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잃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았기에 노년에는 더 많은 고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잘 돌보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병이 깊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의욕이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오래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죽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육신의 건강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혼의 건강, 영의 건강이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건강만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혼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육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영의 건강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된다. 즉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된다. 이 혼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 네, 영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자면은, 우리 영이 건강하자면은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그 영의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예,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벗어져 버렸어요. 어떤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벗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적인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옛 성품은 성령을 거슬려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에 거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정죄를 당하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올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방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다 그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집에는 다 죽음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척것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짐승의 척것들도 죽어버렸고 사람들의 척것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하나 손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좌우 설주와 문방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고 또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집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 다 죽음의 신이 들어갔지만은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신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도들이라고 해도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바로 뭘까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성도들은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역행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지속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하잘것없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이 건강하며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의 건강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건강으로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예,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늘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19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약하고 매우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죽기까지도 따라가겠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고 바다로 갔고
하늘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의 삶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다짐하겠다는 그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능력의 삶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길을 택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갚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 들고 이 만방을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나 때나 어느 때라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접할 때 우리는 항상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 곳에 가지 못해도 저 멀리 이방 땅에 가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내가 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3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연락,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노력,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불완전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플러스하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 젖먹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건강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세 번째 비결은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예,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인들이 자기 생활 때문에
이 군대를 복무를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군인들은 자기 생활은 없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뭘까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병사로 누가 모집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젊은이들을 부른 것이죠. 그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어느 누구나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 사람의 몫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나가 싸워야 하는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까는 2장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아무것도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걱정을 하면은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아까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군사는 훈련을 잘 받고 작전을 잘 세워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키가 짱대와 같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조그마한 12살 소년이 쓰러뜨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요? 왜 승리했을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셔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승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이 건강하려면 이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를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여러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러한 기도회라든지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에게 이 훈련을 잘 참여하고 잘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 건강한 성도로 살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혼이 건강하다고 해도 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혼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는 이 영적으로 분별될 수가 있고 영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이 죽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혼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머리가 발달해서 혼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영이 죽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사령탑은 뭐냐 하면은 영입니다. 이 머리, 이 혼이 아니고 이 마음에 있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혼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이성을 따라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이 육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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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아니야 라고 외치는데 나의 몸은 이 길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과 육을 통제하는 기능이 영인데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영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영이 병들어 버리거나 영이 무기력해지면은 마치 영은 죽은 자들과 같기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찬양을 드릴 수도 없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 혼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건강한 성도로 살려면은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 늘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과 혼과 육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